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김씨 집안에 더 저 시골 그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저는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곳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장소, 시간, 또 성씨, 김씨성, 박씨성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연하게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여기까지는 내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또 오늘까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내가 어느 쪽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각자의 의지가 작용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걸어간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한 본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갔든지 간에 말입니다. 내 의지, 내 선택이 있었다는 것. 누구와 평생을 함께 살 것인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우연 같지만은 결정적으로 내 마음이 끌리든 눈이 끌렸든 뭐 어떤 식으로 시작했든 내가 선택한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가정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인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이 부분은 각자가 하루하루 마음 먹고 또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그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 부분이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일수록 그냥 바쁘게, 대부분의 사람은 바쁘게, 뭔가 바빠야 잘 사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걸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되고 또 몰입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반드시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잘 살았다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정말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그렇게 맞이하든지, 마지막에 가서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갈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살아서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건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방법을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지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속에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길이 분명하게 그림처럼 그려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다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나 혼자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삽니다. 가족이 있고요,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필요하죠. 일터도 있고요, 또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재물도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할 만큼 다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내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느냐, 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가 다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처럼 다 누려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결코 그 보여지는 내 눈과 귀에 들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남부럽지 않게 다 가지고 소유하고 혹 누려도 사람은 생태적으로 외롭고 공허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이 정도 살면은 40, 50, 60 살면은 그런 것들을 너무 선명하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정말 누구보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던 그 입을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등 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헤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허무하고 또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런 강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13절에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그네 같다, 외국인과 같다, 순례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정착하고 사는 것은 큰 착각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욕망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정말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불행스럽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을 외국인과 나그네 같다고 그랬습니다. 1966년대 발표했던 최혜준 씨가 불렀던 그 나그네, 하숙생이라는 그러한 노래 가사에 보면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답은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성경은 정확하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1절에 있는 하숙생 가사 1절에. 2절에서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게 인생이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빈손으로 생생하기도 싫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소유한 거, 내가 번 거, 내가 다 마음껏 누리고 쓰고, 그리고 남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전혀 착각이죠. 인생을 잘 모르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 끝이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느 만치 갈지는 몰라요.
신상 공개하고 얼굴에 공개했던 지난주에 그 정말 그 한 젊은 20대 초반의 그 자매, 그 생긴 것과는 다르게 그가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걸 한번 하고 싶었다잖아요. 하면 살인해보고 싶다는 그게 도대체 무슨 어디에서 출발된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뭐 의학적으로 사이코패스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전문가들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는 그 연락받고 만나러 갈 때 비즈니스 내지는 자기 그 갔잖아요. 근데 만나는 순간 끝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고 상상하기 싫은 일이 그 한 인생에게 갑자기 온 겁니다.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반드시 끝 지점을 향해 가고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사는 것이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마지막이 어딘지 얼마큼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자주 물어보고 그분께 묻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분께 묻는 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어디론가 향하여 가고 있고, 저도 여러분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는 길에 확신이 있습니까? 안전하고 여러분이 바른 길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 한 인생,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선택해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처음에는 지금 전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내게 보여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아니요, 확실하게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여참 저참 이론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목적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라도 어디 지점으로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땅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계속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이 완전히 정착된 안정된 기반 위에 살다가 이제는 계속 순례자로, 어쩌면은 나그네의 진짜 나그네 모습으로 이제는 그 인생이 출발이 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확실한 것을 보장받고 보장해 주면은 가는데 안정감 가지고 그냥 지금 힘들어도 목적지가 보이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한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생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만약 이번을 주일날만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삶의 방향과 어떤 지점들을 정확히 누구를 만나서는 안 되고 이걸 만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시던, 환상으로 주셨던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주일날 그런데 안 올 분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쩌면은 가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상관없이 일주일에 살면 그 비슷하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야. 그래서 어쩌면은 어떤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보장된, 보여주시는, 보여줄, 앞으로에 보여주겠다 하고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보여줘 버리는 거죠.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거 집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확실한 것만을 원한다면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확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구도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요. 확실한 것은, 중요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셨다. 가라고 하신다. 예배의 자리를 부르셨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린 자로서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셔요. 가서 무엇을 하실지는 계속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게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나요?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느낌이 먼저고 내 유익이 먼저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모시고 알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부르신 분이, 가라 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확실한 분이면 확실히 믿고 가면 됩니다.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온 땅을 만드신, 온 땅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가게 하신다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고 떠나라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3자의 관점,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은 믿음의 길이 너무 무모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헛돼 보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 위험한 지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확신, 하나님 보냄을 받고 선교사로 그 현장으로 목숨 내놓고 가는 걸 보면 무모하게 보이고 그게 이상해 보여요. 도대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로 소개됩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될 나이입니다. 75세면 그 당시에도. 근데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예하고 출발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본토 친척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그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부족을 떠난다는 건 미래는 물론이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고대 시대입니다. 그냥 장막에 아브라함은 고향에 있으면 안정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부족한 가정 형편도 아니에요. 한 가지 자녀 없다는 거, 결혼했는데 이거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이제 정말 한 가정의 가장 부족의 족장 정도의 위치에서 존중받고 또 안정되게 거기서 그냥 정착된 삶을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인데 뭐가 부족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말씀 듣고는 떠나갔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들은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성숙되는 하나의 과정들이었고 갈수록 주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 그 믿음, 그게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게 결론이기도 하고, 그게 아브라함 생애 속에 우리 배워야 될 것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고 그 위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더 보장하고 믿어버리고 모든 걸 다 그에게 쏟아주시는 은혜가 보여집니다. 여호와 일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옮겨 다니는, 이제는 어쩌면 정처 없이 옮겨 다녀야 하는, 말씀이 임하면 언제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는 유목민적 삶입니다. 잘 살고 있는 그를, 안착된 그를 불러서 유목민적 삶으로, 나중에 그걸 좀 더 나아가서 해석하면, 유목민적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자적 삶, 이게 나그네적 삶이고, 나그네적 이 땅의 삶이 언제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그 시점은 모른다니까요. 끝은 부르면 가야 돼요. 이게 나그네고 외국인이에요. 본국에서 부르면은 외국인 살다가 본국에서 들어오라면 들어가야 돼요. 대사들, 여기 들어와 있는 대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이게 선교자적 삶, 나그네 삶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다 가지고 다 누리려는, 그게 안착된 삶이고, 그것은 신앙적 삶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신앙 밖의 삶은 이 땅에 다니까 여기서 붙잡고 다 가지고 누리고 떵떵거리며, 이게 다지요. 하나님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부족 안에 갇혀있던 한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통로,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부어진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적은, 강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나를 휩싸이고 나를 잡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말씀을 따라 자꾸 가지 못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내 안에 아이디어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많은 정보들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도 관계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돈도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라는 게 딱 나를 잡으면요, 제대로 어떤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엘라 골짜기에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상황. 블레셋이 이스라엘 삼키려고 전쟁을 걸어왔고, 패배하면 삼킴 받으니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군대를 나가서 대치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 상대방의 대표자는 골리앗,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큰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 서서 쩌렁쩌렁 목소리로 막 계속해서 목소리를 들려서 무슨 말을 짓거리는데, 들어보니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막 도전합니다. 그럼 저런 놈이 어디 있어 하고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목숨 내놓고 저는 막 싸우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들 안에 사울부터 해서 이스라엘 왕부터 해서 다윗의 형들, 용사들, 모든 군사들, 장교들, 장군들, 한결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두려움에 없어요. 두려움에 딱 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는 싸워볼 것도 없이 완전히 골리앗의 그 말 선포된 도전 앞에 이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쟁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근데 그 장면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가지고 형제 도시락 수고한다고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 어린 소년이 딱 본 거예요. 듣고 본 거예요. 가관이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저런 자식이 어디 있어?
덩치만 컸지 저거 한 방 먹여볼까 하고는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그 다른 내용도 다 지금 약하고 돌멩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있으면 못 갑니다. 아예 그냥 거기서 딱 그냥 사시남 떨고 그럴 수밖에. 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 다윗은 돌멩이 몇 개 딱딱딱 주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자식 너 맛 좀 봐라. 너는 막 칼 가지고 오지만 검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고 돌멩이 가지고 던졌어요. 다윗 안에는 형들에게 없는, 왕에게 없는 평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안은 있었어요. 왜? 진짜 하나님 믿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걸 믿었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단반에 한 발에 끝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은 믿음은 어른이었고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 안 될 메시지, 다윗의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야. 여러분, 사울도 형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만. 다윗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머리를 믿는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진짜 믿었어요. 마음으로. 그게 차이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이놈이 자기 죽는 거 두렵지 않은 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저놈이 욕하고 욕되게 이런 녀석이 있어 하고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간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그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최고의 복이에요. 믿음의 삶은 단순합니다. 따지기만 하다 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형편 보고 입장 보고 이것저것 손익 계산하듯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것 때문에 자꾸 의논하고 얘기하고 들어보고 하다 보면은 순종은 언제 합니까?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옮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단순합니다. 큰 일 할 것처럼 하지도 못해요. 큰 일, 작은 일도 순종 못 하는데요. 큰 일, 엄청난 일 하겠다고 계획하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으니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크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이 땅을 보내신 그분이, 그리고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를 부르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부르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물어야죠. 그분께 끊임없이 묻는 게 기도입니다. 뭐 해달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해달라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묻고 내 계획이 뭐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자녀들만 한쪽으로 몰아만 가지 말고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알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귀한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누구의 계획이 있다고요? 누가 계획하시고? 더 크게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앞에도 누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분께 물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자기가 계획해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것대로 된 분들 있습니까? 얼마나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되었습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죠. 자유입니다, 세우는 것은. 그러나 나보다 더 크신 분의 계획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 앞에, 그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가까이는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앞에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짠 계획보다, 세운 어떤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보십시오. 그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가 너무 선명합니다. 그가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충실했던 순간 최악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악의 사건 뭡니까? 이스마엘 사건.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사건, 그것 때문에 중동은 항상 이 탄약구에 이스라엘과 나머지 주변 연합, 아랍 연합,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의 씨를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서 편법을 써서 내놓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상식에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고 경험적으로도 안 맞는 이 명령 앞에 그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하여 제단에 올려 바쳤더니, 순종했더니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믿음의 길을 바르게 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럴싸한 이론이나 말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과학을 존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보다 말씀이 앞서야 되고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많이 알려고 하는 태도보다 더 순종하는 태도가 더 귀합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의 벽을 뛰어넘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과 다르게 펼쳐질 때가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수에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는 경험 세계를 벗어난 놀라운 결과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온 세상의 복이 되는 놀라운 출발점, 아브라함의 출발점은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이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참 얘기하면은 예하고 그 60이 다 됐으니까 뭔가 막 그 주장하고 할 수 있잖아.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수록 난 귀하다. 귀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대접도 하고 내가 참 많이 받은 섬김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따뜻하게 이게 물론 뭐 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후배를 챙겨주고 그런데 그게 되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순종.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부모님 말씀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순종으로 먼저 반응하면은 부모님도 기쁘고 자기도 좋은 거예요. 그냥 많이 그렇게 따지고 계산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순종이 안 나옵니다. 제대로. 순종도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순종의 성품으로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에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는 비결이에요. 다바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도 여러분도 6월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과 결심을 통해 이번 한 주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성품을 주세요. 순종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늘 함께 사는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비전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본입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여러분의 저의 성품이 되고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한번 1, 2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여 동행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 늘 묻고 말씀 앞에서 정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하나라도 순종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순종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손들도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